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없고 이 세상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머리로는 종말을 인정하지만 삶이나 행위로는 종말을 인정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 두 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성경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종말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 특히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종말과 주의 재림은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교회 성도님들을 유혹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주의 재림은 곧 있을 것이며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쾌락에 죄악에 빠져 살아갔을 때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셨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존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이것이 바로 종말이죠.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농장을 잘 경영하여서 많은 곡식을 가을에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 쌓아둘 곳이 있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그래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수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집에 들어와서 영혼을 이러합니다. 나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많은 세월 동안 먹을 양식을 저축해 두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편히 쉬고 이제 휴식을 취하며 즐겁게 살라라는 이런 격려를 영혼에게 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만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상당히 빈부격차가 컸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만한 곡식을 차지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곡식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만을 위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취해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해 동안 앞으로 먹을 곡식을 쌓아두고 영혼이 즐거워하라고 지금 자기 만족을 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가 죽을 날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 가실 줄을 정말로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 줄로 믿고 이 세상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종말은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건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두 가지의 건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면하고 계십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 자,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헌신하기 위해서 5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5가지. 헌신의 요소 5가지. 자,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그러므로 하죠. 대합으로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것이야.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동의어이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말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만물이 가까이 왔을 때, 끝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정신을 차리는 것인데, 정신 차린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집중하라. 정신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정욕이나 불신자들의 정욕적인 삶과 같이 이 세상적인 이 쾌락이나 만족이나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정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모으라는 말씀이 바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정신 차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이 추구하려는 것들,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자랑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맡은 직분과 직임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루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늘 종말을 살고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들,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직분들,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충성을 다하면서 행하면서, 또 특히 하나를 감겼는데 텍스를 잘 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잘 내면서 살아라.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금 떼먹어도 된다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살면 이 세상을 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종말을 계속 살아라고 이 루터가 우리에게 건면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 끝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인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는 단어는 바로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자기 절제라는 이런 단어가 뜻이 들어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그 말씀이 동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쫓는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바로 근신하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건면하는 첫째 자세는 정신 바짝 차려서 불신자들의 정욕을 쫓는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건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포함될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정욕을 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추구할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닫고 또 행동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 헌신의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불신자의 정욕적인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둘째 요소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최우선 순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르침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강조를 하고 난 후에 이어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이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이라고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헬라어 속에 보면은 에콘테스라는 이 헬라어 분사가 들어있는데 현재 분사, 명령 분사인데 이 분사를 현재 명령으로 표현한 것은 계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미워하고 다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현재 분사 명령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통 1년에서 2년간 에로스 사랑이 지속되고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스갯 말씀으로 교회들이 요즘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밀월 관계가 형성되는데 밀월이 보통 몇 년간 간다고 합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보통 3년 동안 미룰 관계가 된대요. 신혼부부처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문제의 관계로 바뀔까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성도와 목사님 간에 맺어졌기 때문에 결국 3년이 지나버리면 다시 이제는 불화의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원래 전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처럼 또다시 새로운 목사님이지만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게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현실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 이 육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랑이 식어져서 결국은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혼이 되고 많은 성도들 간에 이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너무 뜨겁게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은 실제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아가페인이라는 이런 헬라어 목적어를 사용했습니다. 에콘 아가페인, 사랑을 가져라, 계속해서 가져라.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3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한다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3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형제들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죽어도 사랑하고 살아도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이 관계가 바로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나는 6개월만 지나면 사람이 실정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정이 난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지만 그 실정의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반복해서 식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돼서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의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마귀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정의를 했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 허다한 죄. 이 허다한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멀티튜드라고 했는데 또 뉴킹리스 버전에 보면은 매니라고 했어요. 매니시죠. 많은 죄들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곰보도 뭘로 보인다고요? 사랑하면 보조개로 보이고 입이 찢어진 이런 경우가 있는 아가씨도 사랑하게 되면 그 아가씨도 뭘로 보인다고요? 보조개로 보여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들을 보기 싫은 것도 다 덮어버리고 죄들도 다 덮어버리고 흉내는 것도 다 덮어버리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우리가 교회에서 해나가면 보기 싫은 관계도 있어요. 잘못된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따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은 그런 잘못과 그런 오해적인 것, 실수, 이런 허물 이런 것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과 같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워하면은 늘 싸우죠. 왜 싸우게 됩니까? 허물만 보는 게, 잘못된 것만 보는 게, 좋은 거는 절대로 안 봅니다. 미워하면 좋은 건 절대 안 봐요. 잘못된 것만 계속 꼬집어내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만 봅니까? 좋은 것만 보고 허물은 다 덮어줍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절대로 싸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뭐냐면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물이 많아 보여도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형제자매님들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하는 것이요,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덮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었어요.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 때문에 너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 때문에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가려져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늘 날마다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 생전에 반을 다 가져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것도 좋은 일을 쓴 게 아니라 뭐 하는데 팔았습니까? 쾌락과 주황과 이 세상의 온갖 난잡한 일들을 다 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돼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왔든지 간에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아들을 사랑해서 품어줍니다. 얼마나 품어줍니까? 그래서 그 반지를 빼어서 야, 이 반지를 껴라. 이것은 너는 나의 후계자다. 내 재산과 나의 모든 상속권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했고, 또 신바 세신을 신겨주면서 너는 고귀한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려서 그 아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 이제는 즐겁게 나 아들로 맞아들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헌신의 두 가지 요소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즉 형제 자매님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셋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주후 AD 1세기 때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호텔이나 이 모텔 같은 여행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가정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모르지만은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하룻밤 재워주기를 원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도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그네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자는 것도 받고 이런 풍습이 우리 어릴 때도 있었고 1세기 때는 더욱더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모텔,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그냥 모텔, 호텔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돈을 주고 그곳에 들어가서 묵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세기 때 문제가 뭐냐면 나그네들이 왔을 때, 교회 찾아왔을 때 그분들을 접대를 해야 됩니다.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교회 집사님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 집사님들이 처음에 할 때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기쁨을 했죠. 주님을 접대하듯이 그 나그네들을 접대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속되는 접대가 있었고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접대를 하는 집사님들만 계속하고 그렇지 않은 집사님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접대를 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저 접대하지 않는 그분들도 이제 접대하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접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접대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원망 없이 해야 되는가를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장차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종말을 맞게 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접대 행위를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그 접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재 교회에서는 이런 접대 행위와 같은 것이 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와 같이 이민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식사 교제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점심식사를 누가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준비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었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이 몇 년 안 되지만 이곳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나는 왜 날마다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가? 다른 분들은 왜 먹기만 해야 되는가? 이런 불평을 터뜨립니다. 목사님한테 직접 와서 터뜨립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접대 행위할 때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원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만족으로 접대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집사님들이나 형제자매들 교회에서 칭찬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칭찬이 없으면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갑니다. 그 접대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형태냐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이 접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결국 원망 없이 기쁨으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지치더라도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다시 깨닫게 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 잠시 잠깐이면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우리들임을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형제자매인들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곧 오실 주님, 밤에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절구하며 대접하기를 절구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서로 접대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행위입니다. 서로 이렇게 접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건면을 하는 내용의 단어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접을 또한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 손과 발, 입과 귀가 서로서로 섬기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서로를 섬겨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한번 설교를 하면 또 작년에 한번 설교를 하고 식사당번도 아름답게 잘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다투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말하기를 뭐냐면 어떤 남편 집사님에 대해서 그래요. 저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많이 그런 얘기 했어요. 집에서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서는 저렇게 모든 일을 다 못하려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칭찬 아닌 핀잔 아닌 칭찬, 핀잔은 칭찬이죠. 핀잔은 칭찬, 이런 걸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는 그냥 단순한 일로 생각되지만 이 교회에서는 무엇으로 생각됩니까? 주님의 일로 생각되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있어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망 없이, 교회 일은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 교수님하고 알버트 또 날에 현지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3시간 일을 했다고 하는데 기쁨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까? 제가 할 때는 기쁨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기뻐서 했을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일이기 때문에 기뻐요. 교회 일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다 쌓이게 됩니다. 그게 또 이 땅에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남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한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 교회에서 원망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말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불평하며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서로 대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지금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은사 한 가지씩 은사 분명히 있어요. 우리 김무성 권사님은 성기는 은사죠. 성기는 은사. 이런 한 가지씩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권사님은 무슨 은사예요? 말씀 사모하는 은사죠. 이런 또 은사가 있어요. 민근사님 말씀 사모하는 은사예요. 이런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우리가 받은 대로 이것을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은사를 주실 때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셨는데 이 맡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뭐냐면 은사가 나의 것이 아니다. 달란트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내가 잠시 맡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이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내가 맡겨진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해나갈 때 이것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교회 일을 해도 자랑을 안 합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나 된 것은 내가 된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또 은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선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나는 겸손해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또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 세우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은혜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이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일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에게도 기쁨이 없고 교회에게도 기쁨이 없고 이웃의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 그것은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티칭의 은사, 성김의 은사, 말씀 사모의 은사, 또 찬양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반주의 은사, 막 이런 은사들이 있을 때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청지기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는데 다섯 번째 요소, 헌신의 다섯 번째 요소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은사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어서 11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1절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말하는 은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봉사하는 은사.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말하는 은사는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사도 직분, 요즘 말씀하면 목사나 교사 직분이 바로 말하는 은사죠.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가르침, 방언, 그리고 권면, 이런 것이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는 구제, 이끄는 것, 자비, 도움 주는 것, 치유하는 것, 섬김, 이런 것이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베드로 사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말하는 은사요, 하나는 봉사하는 은사로 분류했는데, 자,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은사의 주의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설교자답게, 교사답게, 선교사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파할 때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 말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랑할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봉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뭘 주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의 힘,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되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산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지혜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하는 그 소스, 그 근원이, 동원이 모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할 때 주신, 내가 물질로 봉사한다면 이 물질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면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나의 지혜로 가르친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믿게 된다면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은사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나의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의 재산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의 지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의 지식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무엇을 하든 간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종말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 중에서 첫째 주제, 즉 종말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헌신의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불신자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둘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즉 형제 자매님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라. 셋째,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넷째,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섯째,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섬길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주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